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 3-7번 시간이고요. 천국에서 신분에 관한 구약의 4가지 예표는 무엇인가? 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 그까지 다 압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상이 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천국에서 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대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상이 이렇게 중요해.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세상도 즐기다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해봤는데 다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막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천국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갔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향방 없이 막 아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걸 줄 것이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일평생에 상 그냥 생각지 않고 걸어갔을까? 일평생은 그 상을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해서 일평생에 수고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공감복음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서에 보면은 안 나온다 그 말이죠.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원히 너희들이 누릴 그 상이 있는데 집도 면류관도 사실은 약한 거예요. 신분 자체가 다르게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신분이 없어졌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다. 그런 시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신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태어나서부터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를 허투루 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심은 대로 나중에 거두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거나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거나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생명 이름이 지어줄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기왕이면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서 죽을 때 꼭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되 거기에서 마태오 5장 19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 이 율법책 하나도 빼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요게 실제로 살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단지 그냥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신분과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그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은 천국에서 누릴 지위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공감복음서나 또는
요한계시록, 부활 승천 후에 60년 뒤에 말씀하신 거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도 구약의 예표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예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야곱의 70명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 물이 흘러서 풍요로운 땅, 곡식을 재배하기 너무나 좋은 땅, 그래서 풍요로운 물이 풍성한 땅,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거기에 70명이 들어가는 그 예표를 통하여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체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잘못했을 때에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이 3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죠. 게르손이 첫째 아들인데 고핫 아들이 있는데 그 고핫 아들이 아므람이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자가 아론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4명의 아들들에게 결국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에 거기에 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돕는 수종들은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과 나중에 다윗 시대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 나움패비어 물깃는 자였던 기본 거민이 그 제사장 그룹에 합쳐져서 결국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허드렛이라는 이 4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어제는 아가서에 나오는 4가지 신부를 살펴봤습니다. 아가서에 솔로몬의 부인들이 있는데 술람 여인 혼자였어요. 혼자. 6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그를 호위를 하죠. 엄청난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60명의 왕후 신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80명의 비빈 신부가 있었고 무수히 많은 시녀 신부, 시녀, 처녀죠. 이 4종류의 신부 그룹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구약의 예표인데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엄청난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한 것은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 환상이죠. 에스겔 성전 환상에 나오는 이 장면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분에 따라서 땅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그리고 땅의 넓이가 크게 거기다 땅을 주는 아주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실제적인 어떤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구약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딱 2번이지 않습니까? 이건 환상으로 보는 에스겔 45장, 47, 48장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환상이 나오고 여호수아를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자 모세가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렇게 그 세 지파의 땅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이제 땅을 어떤 준다라는 어떤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어떤 것이고 실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은 미래에 되어질 일의 환상의 일종의 과도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제가 강의를 22강짜리 강의를 했어요. 그걸 홈페이지와 유튜브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강의를 참조하시고 에스겔서를 한 2, 3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포로기 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 회복시킨다는 환상 가운데에 40장부터 48장은 새로운 성전을,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다는, 이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거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성전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환상 속에 있는 영적인 성전인데, 이 성전 환상이 나와요. 이 성전 환상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렇게 됐다라고 다 나와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새로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새 땅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나오는데, 이 새 땅의 환상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누가 그 땅을 어디에다가 분배를 해서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얻을 땅들은 저 바깥 땅이고요, 그 노른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땅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줘요. 지정해 줘. 이 땅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정해 주는 그 땅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의 땅을 분배를 받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 되어질 천국에서의 기업의 분배, 땅의 분배, 우리가 거할 땅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45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에 땅의 분배의 가장 큰 그림을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가운데 있는 파란색의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데 있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 단지파가 분배받을 땅과 맨 밑에 갓지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그 지파들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분배가 되는데 가장 가운데 중에서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을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로 바쳐라고 그랬다고요. 이 땅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아마 이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다 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지만 장차 이렇게 하라고 에스겔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예물로 드리는 땅을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럽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은 오른쪽을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합니다. 25,000척 가로 세로예요. 장과 광이 똑같이 25,000척으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빨간색 지역만 예물로 드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는 왕의 땅이 있어요. 왕에게 양쪽은 왕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왕이 차지할 땅이고, 그 가운데에 예물로 드리는 땅, 하나님께 드리는 땅을 25,000척을 가로 세로로 측량해서 이 땅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25,000척은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13.3km 정도 되는 겁니다. 13.3km 정도 되는 건데요. 이 13.3km 이것을 세 개로 나누라고 했어요. 위, 중간, 아래. 위에는 25,000척에다가 만척, 중간에도 25,000척에다가 만척, 맨 밑에는 25,000척에다가 5,000척을 해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라. 한가운데는 500척짜리 성소를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라.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땅은 왼쪽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가운데 25,000척 가로 세로 만척의 요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 위쪽의 땅은 레위인들에게 줘라.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고, 그 제사장들의 땅 바로 아래 땅은 한글로는 속된 땅이라는데, 속된 땅이라면 꼭 세속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공통의 땅입니다. 뭐라고요? 공통의 땅이라고 해야 돼요. 그 원문에 직역하면은 일반 공통의, 우리가 공동서신이라 하듯이 공통,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만 와서 사는 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속된 땅이라는 성읍의 기지 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12가지 문이 있습니다. 여기 12개의 문이. 그러니까 지금 성소하고 이 성읍 12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12개 문을 해서 12개의 지파의 대표자가 와서 거기에서 거해요. 그 땅에. 그리고 나머지 땅을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레위인의 성읍 위에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단 지파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라. 이것도 정해졌어요. 근데 그 땅에서 자기 집은 이제 제비를 뽑겠지만 이것도 정해졌습니다. 아래로는, 그 위에는 7개 지파고요. 아래는 5개 지파예요. 그 성읍 기지의 땅, 공통의 땅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물론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징은 누구냐? 유다하고 베냐민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끝까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성전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놈들이. 죄송합니다. 그놈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 세 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이 지파가 결국에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마지막까지 남습니까? 사도 요한. 베드로는 그 사도 요한의 도움을 받았다가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다가 너 갈릴리 사람이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그냥 꼭 깨워 울어버렸잖아요.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자우장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그걸 생각해서 일평생을 갚으며 속죄하며 살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띠띠고 남이 너희를 띠띠고 가다가 거꾸로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라 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도미시안 왕자가 그를 기름 가마에 끓여서 튀겨 죽이려고 해요. 그 기름 가마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게 하고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반모습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결국에 천국에서 신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운데 예물로 드리는 땅이 3개로 구역이 나눠지게 되고, 제사장의 땅, 그 다음 위에는 레위인의 땅, 아래는 공통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사는 땅이 있는데 이 성읍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쪽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보면 왕의 땅이 있는 거예요. 왕의 땅이. 그래서 이 왕의 땅이 있는데 이 왕의 땅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로 의하면 각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일반적으로 평신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천국에서부터 이미 지정해서 보낸 사람들이죠.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되는 사람도 뭐요? 가장 가까이, 가장 하나님의 성전이 그 제사장 분께 한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500척짜리가. 한 중앙에 있는 요게 제사장과 그 위에 레위 사람이고, 그 다음에 12명의 대표들이 와서 성읍 기지 아래에 그 성읍에서 살아요. 그리고 양쪽에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성전 가까이서 사느냐, 이게 아주 그대로 정나라에게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락없이 이 구조대로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우리 땅이, 집을 짓고 사는 땅이 결국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을 어떻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냥 제비 뽑아서 땅도 나눠 가졌지 여기처럼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게 될 때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결국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대표 24장로가 있잖아요. 신구약에 통틀어서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번 줄부터 70줄까지 가까이 있는 자들이 1순위에 있는 자들이 사도 요한 1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대표는 안 됐지만 1순위에 있는 건 1번 줄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70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그 중에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만 왕이 앉는 줄이고요. 7번 줄부터 70줄까지는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가 앉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분하라고 했느냐?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이 들어갈 그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나오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고 레위 사람의 분길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읍 기지는 공통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므로 구별된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서로 앉게 될 것이냐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일반 평민이죠. 그 순서대로 결국에 천국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여기에서 이제 일반 평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하고 나눴지만 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왕 노릇하는 자가 있고 1번부터 6번 줄, 그 다음에 24장로, 아까 성읍 기지에 공통의 땅 12문들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땅은 대표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또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총 숫자 중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 모든 모습들이 영락없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살 집을 짓는 그 땅과 일치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왕의 그 어떤 그 권세를 누리고 주님 가까이에서 설 자들의 땅의 특징은 뭐냐?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 땅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충성하면 거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을.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12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왕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보낸 자들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는 이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보낸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해서 그 결국에 백합화 같은 신부가 되고 원수의 영태의 깃발을 꽂는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왕적 지위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만큼 천국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배정된 안 배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한 꼭 요셉은 하늘에서 보낸 자고 야곱은 이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던 자고 그래서 왕노라는 두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것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기업이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이 지어지는 그 땅이 각자의 그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살게 되고, 그 신분이 떨어질수록 더 멀리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룹,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의 그룹에 속한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땅이 분배가 되더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귀한 신분일수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더라. 귀한 직분일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만 성읍 기지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이런 거 보면 숫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레위인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보다는 일반 백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질수록 숫자는 많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올수록 숫자는 더 적어지지만 적어질수록 귀한 신분이더라. 이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그 대표자로서 12명이 여기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천국에는 24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래서 여기 대표자가 와서 사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결국에 제가 오늘 그림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 준비해서 좋았을 텐데 어젯밤에 다 찾아놨는데 안 넣어놨네요. 그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읍 기지의 땅 맨 밑에 그 속된 땅이라 그러던 거기에 문들이 다 있어요. 지정돼 있어요. 자, 거기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 48장을 봐봐요. 그 성읍 기지의 땅이에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왕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거기서 와 있다 이거죠. 자,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에 5,000척에서 500척을 그 풀 이런 그런 그 곡식하는 그런데 그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31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에는 문이 셋인데 르우벤, 유다, 레위 문. 저 북쪽, 아까 그 유다 지파부터 시작된 그 북쪽 있잖아요. 레위인 다음에 그쪽에 그쪽이 북쪽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 기지의 땅의 북쪽에는 그 세 개가 여기는 아까 안 나왔는데 나온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르우벤, 유다, 레위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오른쪽이죠. 요단강 사해 쪽에 오른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이라는 그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남쪽 아래쪽 베냐민 지파 쪽으로 이제 기업의 땅이 분배되는 그곳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 지중해 대해 쪽은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은 원래는 증거 장막 성전이 있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없어지고 성 안에 성전을 알지 못했더니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거 장막 성막이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대로 보고 모세도 성막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 또 다윗도 보여준 걸 보고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 12 진주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2 진주문인데 그 진주문이 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셉, 베냐민, 단 지파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나와요. 여기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그대로 되지 않겠나 뭐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했겠어요.
그냥 얘기는 안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 이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부터 더 자세합니다. 요한계시는 그냥 12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이 있더라.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그래 나오지. 12지파 동쪽에는 무슨 지파가 있다고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는데 좌우정강 중요한 것은 12지파 그것들이 결국에 진주문이 되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4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총체가 결국에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약시대고 아직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48장 35절 보면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므로 나중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12진주문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만 계십니다. 성 밖은 안 계셔요. 안 갑니다. 천사 보내고 그 다음에 왕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내는 것이지 주님이 안 가요. 주님이 그 성 안에만 빛이 비춘다고 했잖아요. 빛이 하나님이 등불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등불이고 하나님이 빛이어서 그걸 비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 안에만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왕적인 신분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되느냐? 에스겔서에 나왔어요. 에스겔서 나왔어. 자, 에스겔서 45장 왕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대표자들은 12 선거 기지로 가지만 왕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누가 차지하는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이렇게 하면은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는구나. 9절 보이는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여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여기 왕들아, 나시 통치자들합니다. 왕들인데 또 통치자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것처럼 다른 데도 왕이라 또 써놨어요. 또 통치자들이 했다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죠. 이스라엘 통치자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첫째,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폭력이나 파괴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군림하려 하는 사람들은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 때 그것을 군림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을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포악과 겁탈 이런 그래서 권력 남용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과부라고 해서 판단을 너는 돈 많이 주니까 너는 막 뇌물 받고 두드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교회 좀 중직자니까 당신은 봐주고 당신은 좀 밑에니까 그냥 당신은 죄지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평하게 공의로 정의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단의 측면입니다. 앞에는 그 군림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판단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무시하거나 송사를 굽게 하거나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절에 거기에서 나오는데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서 그거 이렇게 불의하게 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에 되지 마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지위가 세상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서 왕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군주의 본분은, 왕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겁니다. 이런 그 왕들은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그 예배에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결국에 천국에서 왕적 노릇을 하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중에 왕이 나온다. 네, 왕이 나온다. 그래서 예배를 허투루 여기는 사람은 왕 안 된다. 네, 이것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도 나와요. 제사장 직분. 이게 천국에서 왕은 다스릴 때고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제사장도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 제사장은 48장을 넘어가 볼까요? (48장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 돌릴지라. 아까 그 거룩한 땅이라는 25,000척 많죠.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첫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맡겨준, 원문에 그들에게 맡겨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 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는데 해찰한 사람 절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준 그 거룩한 직책이 결국에 10가지가 나와요. 44장에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10가지의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그 종들처럼, 충성된 종들처럼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될 때 레위인들은 동참해서 타락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타락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할지라도 너는 타락하면 안 돼! 이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다른 사람은 돈 먹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 추대배 장례도 괜찮다,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릇된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뭐였느냐? 4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요. 4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제사장 복을 착용하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의 신분을 구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을 마시지 마라. 21절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은 장가 갈 때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고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만. 그래서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타락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3절을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이건 더러운 거야, 이것은 거룩한 거야 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또 분별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보면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판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중간에 보게 되면 법도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법도, 십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날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 천국에 가서 제사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은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추대배 장례배 괜찮다 막 하는데 뭐 하세요.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천국에 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죽음, 사망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가게 된다면 십자가 세우고 가시고, 그리고 절대 거기에서 꽃 바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시체에게 다 들어오니까 우리 영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실히 감당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분명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지조를 지켜야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들이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지
그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과 그리고 왕들이 제사장들과 왕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강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가시고 결국에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땅에 대한 분배의 환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주여 온전한 결단으로 천국에서 성전 보좌 가까이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